이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 백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를 의를 이루어가고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있습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실 때 그 의가 뭡니까? 바로 새 계명의 본질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이요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의를 설명하면서 6개 반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산상순의 삶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그 실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선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그 의로운 대로, 그 사랑대로, 그 거룩한 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어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의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히브리적 사고에는 반드시 순종을 포함합니다. 듣는 것을 무엇을 포함하냐? 순종을 포함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무엇을 포함하냐? 순종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순종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기회 가운데 반응하길 원하시잖아요. 기회 가운데 선택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기회가 항상 기회의 모양과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우리는 기회를 알 수 없게 변장수를 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기회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고난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 기회는 핍박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 기회는 때로는 가난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자,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순종을 배우는 연단의 장소로 생각하면서 합당하게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을 배워 고난으로 율례를 배워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기회로 알고. 믿습니까? 마게도냐 성도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극심한 환란이 왔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환란뿐 아니라 가난이 와버렸어 내 안에. 이런 심한 파도가 나를 몰아칠 줄 몰랐어. 나는 주님을 잘 보고 있다가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큰 파도가 온 것처럼 극심한 환란과 가난이 내게 왔습니다. 이것을 마게도냐 성도는 기회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주어진 기회대로 지금이라 일컫는 순간에 반응할 뿐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성이 필요한 반면에 또한 그런 기회를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눈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성도가 어떻게 반응했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없는 상황 속에 씨를 뿌립니다.
기회 가운데 반응합니다. 두렙돈 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 크기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즉시라는 단어는 그 시간적인 반응은 그 사람의 사랑의 척도입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이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기 가운데 다 종자씨까지 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심고 거두는 공의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성령과의 심는 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달건 수확을 기대하며 입을 크게 열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가난이라 그들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돈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합니까? 돈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3절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이 들어갑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리, 즉시 순종하는 자리 항상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째째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즐겨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드려지는 것, 우리의 보기에는 드려질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의 그 많은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두렙돈 즐거움으로 적게 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적인 평가예요. 많이 냈다,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기회라 생각하고 즉시 순종할 때 그 상황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칼수의 때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깨달은 즉시 순종해야 돼요.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순종합니까? 물어봅니다. 바로 깨달은 만큼 순종하세요. 빛의 분량 가운데 깨달은 즉시 어디서부터 찾지 말고 지금 내게 감동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즉시 순종해야 돼. 깨달음을 왜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주십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으로 말합니다.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깨달음으로 표현합니다.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깨달음으로 표현합니다.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아느냐?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6절에. 깨달을 때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그 깨달음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머뭇머뭇 신앙을 버려야 돼요. 왕상 8장 18장 22절에. 왕상 18장 22절에. 힘든 상황 속에 즉시 순종하고 깨달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왕상 18장 22절에.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3절에. 아니 잠깐만. 머뭇머뭇이 20절입니까? 자, 21절이네요. 21절에. 아시죠? 갈멜산 전투. 갈멜산 전투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세대 저는 제가 하나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 가지 신앙 유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 세대에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멀찍이 뒤로 빠져서 따라간 자가 많다. 세 번째, 미지근한 자가 많다.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른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머뭇머뭇.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도 체험해 봤어요. 그런데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그 상태 그 자리로 오랜 시간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미지근해지거나 머뭇머뭇해집니다. 주님은 거기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머뭇머뭇이 아니라 지금은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끼리, 지금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회색 지대가 지금 이 가운데 중간 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는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하는 그런 정말 주님만을 따르는 여호와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은 즉시 지금 이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기적을 보냈고 그 제단에 불로 인해서 물까지 훑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뭔가 미련을 못 버리는 무엇, 뭔가 지금은 믿을 때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주님 믿을게, 죽기 전에 한번 믿으면 되지, 나중에 순종할게. 절대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타협하지 말고 지금이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리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복을 주겠다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그거 날아가요. 돈 내일 순종하면 안 돼. 오늘 주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믿음을 테스트하고 사랑한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삭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3일만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스마엘 잃고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삭 잠깐만 제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귀 새끼 주라고 요구할 때 잠깐만요, 지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가 형편이 지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연약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 할까 시험해보라.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침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많은 선택 가운데서 한번 즉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난 주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니까, 신뢰하니까, 내가 그분을 알므로,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믿음을 기회 가운데 반응해 보고 나아가 봤을 때, 여러분 그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또 순종합니다. 아십니까? 맛을 본 사람은 씨를 심어요. 저는 샘표 간장이 참 감사합니다. 맛을 보고 맛을 한 샘표 간장이 나와줘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머뭇 신앙이 아니라 깨달은 즉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결단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머뭇 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구예요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4절 봐볼랍니까? 야고보 4장 4절. 자, 야고보서 자, 다 외워야 된다. 야고보서 약 있지?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원수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래요. 나는 주님을 배반할 생각이 없고,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네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그것이 불신앙이래요. 충격적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 신앙이 바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거 너 잘못돼, 너 불신앙이야, 너 겸하여 섬기고 있고 머뭇하고 있고, 나는 지금 너의 중심을 보고 있고. 우리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다 주님 왜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대요. 영적인 무지가 가장 무섭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타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듣고 빛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경험한 줄 아세요?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의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빛을 따르는 자에게 빛의 열매가 맺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쬐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빛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 보혈이 역사합니다. 봅니까? 요한일서 1장 봐보세요. 3절 봐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뭐 하라고요? 행해야 됩니다. 빛의 행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혈이 역사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보혈 적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이 더럽고 내 삶이 피가 가득한데
말만 보혈하면 되겠습니까? 말씀과 보혈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듯이 말씀과 보혈과 성령 역사는 하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면 순종 역사가 있고 성령 역사가 같이 있는 거지, 성령 진리와 함께 일어난지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보혈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인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고 쉬운 것만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던 것처럼 순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요구적인 주님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우리를 지으신 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우리를 만드신 이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순종하는 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분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사랑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정말로 큰 자는요 순종하는 자고 바보 같은 자예요. 남들은 다 요령을 피우고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빌립에게 하나님이 빌립아 5병이요 많은 4,000명 5,000명이 있는데 이 떡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시험코자 하실세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시험코자 하실세. 왜 낮추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계산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대답하죠. 주님, 대충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약 몇 명 정도,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한 200대는 부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걸 대답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의 열쇠가 순종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도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는 방법도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커지?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오랜 시간을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믿음이 자라는 것도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도 뭐다? 순종하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적은 것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자랐을 거라 그랬어요. 자,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봐보세요. 믿음이 커지는 것도 순종이 있다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 있다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즉시 반응 속도를 빠르게. 자, 시작. 아니, 제가 9절. 자, 5절입니까? 6절. 5절 쭉쭉쭉. 자, 4절 시작. 5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대답을 딱 해줘요. 믿음이 안 커는 거야. 왜 나는 믿음이 안 커지? 믿음이 좀 커져야 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이 안 커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적은 것에도 순종하는 믿음이요. 제가 겨자씨 하나 믿음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냥 적은 것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깊게 풀 수 있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대로, 그 다음 7절,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질문을 하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봐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주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이 커지는 방법입니다. 순종. 무익한 종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열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학교 때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참고로 말하지만 성령 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절대 임원진이나 뭐 사역자가 못 됩니다. 제가 내년 계획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 코어 사역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학교도 하고 뭐 나중에 찬양 예배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아직 때가 좀 아니지만 뭐냐면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양으로서의 마땅한 특권이고 음성을 들어야만 삽니다. 그 음성 듣는 훈련이 있어요. 막 귀에 들리는 음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 안에서 교통 안에서 영교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적인 인도하심 증거를 따라가는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방식이 있어요. 이 성령학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둘째치고 뭐 할 때 음성이 들린다? 순종할 때 음성이 듣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리 음성 듣기를 잘하고 해도요, 뭐 하지 않으면 땡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열어집니다. 답은 순종이에요. 아십니까? 순종을 하면요,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열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뻐서. 믿습니까? 듣고자 하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해 가겠나이다. 사무엘의 자세를 취하면서 그냥 그 음성에 굴복되십시오. 그 진리에 굴복되세요. 하나님 뜻이면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고 굴복하세요. 그 다음 차원을 계시해 줍니다. 그 다음 차원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안에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 안에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한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신다니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 이삭을 딱 바치니까 숫 양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우프스프에.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삭을 바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이삭을 안 바쳤으면 여호와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줘야 돼. 내 성품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맛을 보기 원하는 순종한 자의 그 맛을 보여주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순종해 보니까 그 맛이 어떤지, 한 걸음 걸어보니까 하나님의 요단강 기적을 맛보듯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보니까 2배 잠길 만한 축복을 받듯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 보길 바랍니다. 음성에,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고 내 마음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쌤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꼭 뭐가 오냐면, 물론 그래도 놓쳐도 우리 주님은 또 선하셔서 또 길을 내주시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또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악한 상황도 선용하셔서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태어나게 만듭니다. 모든 선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순종하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 근육들 홀로서기 근육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왕상 2장 3절 봐보세요. 왕상 2장 3절. 이 전제를 가지고 딱 일하셔야 돼. 자, 왕상 2장 3절. 다윗의 유언 가운데 제가 예언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 원리를 한 가지 꼭 심어드려요. 왕상 2장 3절. 이건 외우고 계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목사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 제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답니다. 그냥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자, 때로는 그래요. 예언 의존적 또 홀로서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근육을 키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욥처럼 내가 주께 들어싸우나 이제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로 주의 영광을 내 눈으로 배우니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수가성인이 마을에 들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말로 듣고 전도함이 아니라 내가 친히 주를 뵙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것들 여러분이 듣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증을 받고 두세 사람의 증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확증을 받는 겸손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미래가 불안하고 또 굉장히 의존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어떤 요령을 피우고 빨리 지름길로 인스턴트 신앙이 되어가지고 빨리 요령을 피우듯 신앙생활 가운데 단번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 그렇게 뭔가를 취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광야 생활처럼. 그게 아니죠. 주님은 이 말씀을 딱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좀 자유합니다. 내가 설사 잘못했을 때까지라도.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사인을 안 줬는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보면 주님의 섭리를 알게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체험하고 나간 자들은요, 씨를 심고 순종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려요. 여러분 보시면 전제가 뭡니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오늘날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 관계를 우리는 알잖아요. 순종할 때 무슨 관계가 유지된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계.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택한 자. 그럼 순종할 때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고 뭘 보장해줘요? 언약의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유,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신명기 28장 1절 봐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 아니, 증거를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언약 관계를 유지했을 때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이 풀려지지 않는지 보면 되잖아요. 자,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요, 성령학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청한 사람들은 8기 때는 다 신청하세요. 자, 1절에. 다 차근차근 언약에서 배우는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순종하면 나오죠. 그럼 순종하면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뭐한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절 2절 3절까지. 자,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이거 새끼가 하니까 복을 받을 웃으면서 것이며 읽으시네. 웃으면서 읽으셔.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복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이거 슬픈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 뭐 영생의 복, 천국의 복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기 원한다니까요. 저는 받으랍니다.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는 기복신앙 싫다. 기복신앙은요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창고에도 넘쳐 흐르는 포도주가 넘치고 창고에 여러분 자녀가 윤택하며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돼야죠. 이왕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더니 잘 됐구나. 그것도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믿습니까? 근데 단서를 몰아줬어요. 전제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은 다시 말해서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공의가 형성이 돼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런 공의 가운데 계약을 맺었어요. 좀 계약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일할 때 자신을 뭘로 표현합니까?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말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치드케뉴, 여호와 라파.
다 언약,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들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더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성령학교를 통해서 좀 배우고 또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공의적인 차원의 원리를 이해하면요, 신앙의 원리가 보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떤 길로 갈지 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순종할 때 뭐한다?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순종하면 믿음이 더해진다.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회 얘기했죠. 힘든 상황 속에도 즉시 순종하고 깨달은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순종이 돼서 그러면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어색하겠죠. 세상은 뭐 누가 여러분 정말 세상의 가치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교회 안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 이념은 좀 틀려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사시대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목회자도 왕이 아니잖아요. 제가 왕이면 대언하고 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진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역할이지, 어떻게 보면 다른 주님 안에서 평등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왕, 그분의 법에 굴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적응을 못해요. 완전한 굴복, 성령의 지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요, 제가 오전에도 강조하지만 오후에는 좀 더 세분화적으로 즉시 순종하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부분들, 또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주는 것들, 그 음성에도 즉시 순종하면서, 또 무엇보다 오늘 전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뜻이 우리에게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즉시 순종할 때 즐겨 순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은 뭐부터 시작된다?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먼저 즐겁지 않더라도 교회로 이끌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에 듣는 자리 가운데 횟수를 늘려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왜냐하면 자주 영을 채색하고 노출시키면 반복되면 우리 영 안에 씨가 뿌려지고, 물론 그것들이요 계속 반복했다면 하나님 또 은혜가 그 성실함 가운데, 그 반복되는 성실함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안 돼도 기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에 나오는 그 기도가 안 돼도 그 나오는 그 성실함,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에 있는 그 성실함 주님 보신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려도 계속적으로 나는 은혜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만 그래요. 그럼 은혜 옵니다. 여러분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억되는 바배고, 우린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정말 아름답게 추수되고 열매 맺고 거둔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